좋죠. 자, 빨리 끝나고 주말에 주의 감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할렐루야를 일어서요.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제가 33년 여름 수련을 인도하면서 이만큼 긴장을 하며 초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현장과 교회와 현장 그렇게 응원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애가 타고 애간장이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녁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자, 성도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수르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지각이 있었고 확정 편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상관계부터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상관계부터 바로 고쳐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았고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어디로 도망가버려? 타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불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여 육방으로 내려가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다. 여호와의 불을 피하여 그가 아무도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자, 왜 요나는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주기 위하여 바다에 큰 풍랑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되 바다가 물에 큰 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깨질 정도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살기 위하여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덩어리를 내던지고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그마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용왕신이여 리보야다시여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무슨 포세이돈이여 이런 신을 리보야다니여 이런 신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있어요. 자,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함께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이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저 수액을 맞으면서 깊이 잠이 들라고요. 하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깨고 또 깨고 아까 오후에 옆으로 살짝 먹으니까 살짝 잠이 들어요. 여러분 살짝 잠이 드는 것과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같으면 초조하고 긴장해서 애간장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 볼 것이 없구나.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느냐고. 이 괴물의 모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끔찍하게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깨우치게 하시네.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마침내 아무 시침이 들 때다가 마침내 제비가 뽑혔어요. 자, 변호사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되 자 내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자, 여러분 그럼 요나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바다에다가 자기를 던지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배째라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냐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시는가? 아닙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만들으셨어요. 자,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을 물고기 백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 삼키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고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자신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어요. 요나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고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물속 바다 가운데에 부르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동참하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산의 뿌리를. 자, 요나서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나는 그 빗장으로 나를 보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산의 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문학적 표현이며 나무에게 뿌리가 있는 것처럼 산도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뿌리가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바다 밑바닥까지 자기가 내려갔다고 요나의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갔으며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월의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바다의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참 뭐라고 할까요? 기쁘지 말고 야라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살고 싶었어. 지금 요나가 회개 기도를 정확히 하고 있다. 이미 단정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고리의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다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계속해서 피곤하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자,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세상을 드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다가 팍 하고 여러분 쏘아 뱉도록 토해내도록 만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큰 니느웨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를 가서 외쳐라.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다 제대로 감당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마침내 요나가 순종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늘여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걷는 그 성길을 하루에 대충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여보시오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도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망합니다. 3장 3절로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가리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그러자 집단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8절 집단적으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봅니다. 5절로 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선포하고 높은 하늘을 넘어가고 붉은 베옷을 입는다. 그들이 내 왕이 되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의를 앉는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진토를 베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나 양떼나 아무것도 이르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하늘과 소모에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뜻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창조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설계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래서 요나가 화가 벌렁 났어요. 하나님께 조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생대로서가 내려가서 그런 건 저는 그걸 못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시끄러워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를 보시며 자비를 보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에 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시다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심이 크지 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난 기분 나빠요. 싫어요.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묵하는 요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이여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삐딱한 마음을 갖고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대답도 안 해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니네 성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저놈들이 회개하면 들어지 떠져지겠지, 이제 망하겠지, 저놈들 폭망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 초막 그늘에 앉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루밤에 팍 씨를 심어주셔가지고 박릉불이 그냥 하루에 쫙 자라버리는 올라가는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제가 썰어놓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박릉불이 쫙 자라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릉불 때문에 기뻐했대요. 시시해요. 박릉불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요나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듣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법을 얘기하사 요나를 하셨으니 이름의 너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니라. 요나가 방법으로 말미암아 크게 여러분 33도 34도에 보통 비치지 않는 사람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땀을 막 비지 땀을 흘리고 아니 땀을 그냥 목욕을 하고 아니 땀을 한 바가지로 흘렸습니다. 이게 전해질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잠을 잘 자려고 물도 안 마시고 왜? 그 마시면 또 주말에 깨니까 참 그래서 오늘 이거에 빵꾸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가 아주 기뻐해요. 방랑고를 바라보면서 기뻐해 왜 선을 하거든요. 거기는 열대야 기후가 아닙니다. 더웠지만 그늘로 가면 시원해요. 저 우리나라나 저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어디 저 필리핀 열대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열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동네는 아무리 광야라도 그늘만 딱 주면 시원해요. 바람이 싹 통하면 아주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하고 참 세리즘 같으세요. 하나님이 벌리를 또 예비해 두시네. 벌리로 하여금 박랑꿀을 밑둥이를 다 갉아먹도록 하나님이 시켜놓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납니다. 하나님, 여차례 죽음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치 세리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갖고 노시는 겁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4장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얘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독불을 밝아오게 하심에 십니다.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높음을 얘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람 먹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서부풍은 비를 몰고 와요. 지dim에서 비를 몰고 오는데 동남풍은 아라비아 광해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몰라요. 그 방금도 다 말라버리고 요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머리였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가 얼마나 뜨거워버렸는지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야 얘가 방랑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뭐냐? 그러자 요나가 뻔뻔한 말을 하는 거 들어보세요. 옳다마다요 내가 성내어서 하나님께 벼락을 맞는다 해도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서 9장입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방독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런 뻔뻔한 이런 요나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자기 중심 자기 세계가 너무나 확실한 요나. 그자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얘가 내 마음에서 분노해서 즐거움을 바꾸기보다는 까닭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저 박농풀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어찌 그들을 멸망하기를 기뻐하겠느냐. 자, 4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이름에 좌우를 분별하여 가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보면 여러분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 끝까지 참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도 자기 부인을 하는데 요나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 니느웨가 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요나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 요나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선택적 지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의문형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는 의문형. 자기 여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은 노인들과 잡쳐 한 7, 8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요나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요나를 죽으는 사람이고 죄송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요나 대신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정말 잘못했다는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서는 오늘도 우리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다. 그럼 요나는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서 4장까지는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서의 특이한 문학적 기법으로 볼 때 요나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동의를 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문장 기법입니다. 외면적으로 본다면 요나서의 문적은 이런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받고 싶어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니느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에 사는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삭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쉽게도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나중에 요나가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기발한 문학적 기법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과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오늘 요나의 고백과 대답은 독자의 몫으로 오늘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네요. 전도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네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했네요. 주여 내 안에 쓰나든 뭐라고 할까요? 쓰디쓴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요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욱하는 성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욱하려 할 때마다 사명을 더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축적된 불평이 욱하는 성질로 올라올 때일수록 주여 내가 그 성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행복하게 엉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연하의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이 연하들이 연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연하가 그랬다니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노래하며 부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넘나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습니다. 네, 땅 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나는 멀미도 하고 비린내나고 그냥 숨도 겨우 쉬고 또 물고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소화도 시키고 무슨 큰 놈이 와서 그냥 기도 나오고 소리나 지르고 자빠졌으니 물고기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제 자기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에 묻혀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땅에 투여된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요나를 영웅하고 요나를 자랑하고 우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구속사역,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요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도 쓰임받았잖아요. 물론 요나서 5장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진행과 부활로 연결이 돼서 얼마나 천국에서도 요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수련의 기간 동안 요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요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깨달으면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이요, 도루묵.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뭐냐? 그런 요나를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5장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5장은 우리가 써야 할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1장부터 4장까지 소개되는 요나가 되지 마시고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헌신했던 요나서 5장이 요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 5장의 몫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리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리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리하심이 없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믿네. 아직도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요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용하심을 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나서 5장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꾸라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요나서 5장의 몫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요나서 5장의 헌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서 5장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이게 대화 시간이 한 30몇 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참